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캠프를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캠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분주함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들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 37명의 단기 선교팀 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마음껏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필리핀 땅에 또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 단기 선교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비로 인하여서 날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 준비한 것들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날씨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들 다 감당하고 다 보여주고 다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꼭 필요한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붙들고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단기 선교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땅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 은자 승리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초청해서 캠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비가 원래 저희가 가는 이 시즌에는 건기가 끝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하필 지금 이번 주간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예상되어져 있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씨 때문에 준비한 것들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준비한 어떤 그 전도 활동들, 복음 증거의 사명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화창한 날씨와 또 그들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과는 조금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간 복음에는 특별히 이 겟세마네 기도가 마지막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오늘 본문 17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오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17장 전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간구의 내용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을 읽어보시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많은 양의 기도를 드리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17장을 읽다 보면 17장 전체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서문에 해당하는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 조금의 말씀을 제외하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그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늘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다 늘 우선시하셨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었죠.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 17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큰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이 17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는지 오늘부터 좀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신,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어떤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나타냈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 사명, 그 사역만을 감당하신 것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늘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시죠.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는 그 정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가운데 임재한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도 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죠?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분 안에 가득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 빌립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곧바로 붙잡혀 가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더 빨리 가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신성모독과도 같은 발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신성모독과도 같은 말씀, 사실 예수님께는 신성모독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딱 한 분만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으셨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고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함께 그 모든 창조 사역도 함께 감당하셨던 예수님만이 가능하셨던 선포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그 사명을 조금도 게을리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총동원하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아니면 눈앞의 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내려놓기도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일한 직분자들, 바로 우리 성도라는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 따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눈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따라서 이 사명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놓았던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으되, 이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린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른 척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 그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 경험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을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 내가 아니면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누구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필리핀 은자 승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캠프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 말씀과 공과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지,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지 그 이유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3일의 캠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과를 진행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특별히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7명의 선교대원이 아니면 그 땅 가운데 이번 캠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단 한 번도 평생 들어보지도 못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 그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선교 팀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귀한 어린 영혼들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전도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37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하여서, 내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부터 우리 37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캠프를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대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사랑이 마음껏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